흔히 서구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로 꼽히는 인간의 타락. 그런데 이 이야기 한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희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시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완벽했던 한 정원, 금지된 과일 하나,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그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심판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첫 속삭임이 함께 담겨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그 직후로 한번 가볼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내밀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원전 자료를 보면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느낀 새로운 감정, 즉 수치심과 두려움은 서로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을 향한 거였죠. 이건 그냥 사회적으로 좀 어색해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신이 등장했을 때 그건 단순히 너희 잘못했으니 벌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드러내는 아주 직접적인 개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정의와 은혜가 처음부터, 정말 맨 처음부터 하나로 꽉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은혜가 그걸 수습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은 죄가 벌어진 순서 그대로 세 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먼저 뱀, 그리고 여자, 마지막으로 남자 순서로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저주 중에 유독 하나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뱀에게 내려진 그 저주가 어쩌면 단지 뱀만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약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바로 이 아이디어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최초의 희망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구절을 직접 한번 뜯어볼까요? 이 짧은 문장이 실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우주적 갈등의 전체 설계도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인데요. 정말 몇 마디 안 되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약속이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이 싸움은 신이 시작합니다.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죠. 둘째, 방금 뱀과 한편이 됐던 인간의 소속이 바뀌어요. 신이 인간을 뱀의 반대편에 세우면서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거죠. 셋째, 이 갈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 싸움에는 정해진 끝, 즉 궁극적인 승리가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갈등의 두 주체와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단순히 착한 사람 대 나쁜 사람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자의 후손은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개념이고요. 반대로 뱀의 후손은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영적인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스케일이 전혀 다른 싸움인 거죠. 그리고 최종 결과를 보면 이 싸움의 결말이 얼마나 비대칭적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 즉 뱀의 후손은 머리가 깨지는 치명상을 입어요. 이건 끝장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리는, 아프긴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한쪽은 부상으로 끝나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죄를 지은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는 어땠을까요? 물론 가혹했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바로 그 가혹한 저주 속에도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시면 형벌의 목적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 고통을 통해 생명이 계속 이어지죠.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가 주어지지만 그 수고를 통해 생명이 유지됩니다. 두 저주 모두 생명 그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인류의 타락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타락에 대한 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거기엔 정의와 은혜가 처음부터 함께 있었죠. 그리고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사실 인류의 승리를 약속하는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급하게 만든 플랜 B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류가 가장 크게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 첫 번째 약속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많은 투쟁과 구원의 이야기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희만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태초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온 진짜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